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로 이 시간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네, 뒤늦은 하나 됩시다. 네, 이 고백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의 제목도 주 안에서였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세워져가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요. 부모와 자녀로 또 손자와 손녀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어떠한 가정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이 가정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요.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다고 해서 이 사랑의 마음 표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요.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세대는요, 나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다 떠나보내고 이제 나만 남았으니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부모님의 세대는 나의 자녀에게 또 손자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그 아름다운 가정, 또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만드는 것은요,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 오전 설교에 이어서 오후 말씀도 또 부모님과 관련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길 바라고요. 또 실제적인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식을 넘어서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도 불었고요. 사랑의 마음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특히 아버지가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케이크를 불고 케이크에 초를 붙여서 불기도 하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이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셨던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봉투를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미소를 봉투를 꺼내는 순간 환한 미소와 함께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봉투만한 게 없구나. 아무리 케이크 많이 갖다 드리고 꼭 갖다 드려도 소용이 없다. 봉투를 꺼내야 웃음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봉투를 받으셨는데 봉투를 받으시면서 이제 저와 이제 저는 형이 한 명 있거든요. 한 살 터울에. 근데 형과 이제 함께 두 개의 봉투를 이렇게 드렸는데 일단 제 거는 딱 열어보시더니 딱 이게 예상이 되는 거죠. 잡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얇구나. 딱 예상하는 만큼 너가 넣었구나 하시면서 고맙다라고 하셨고요. 형은요 생각보다 조금 두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한번 쉐어려 봐야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형 거는 시야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선, 너 하면서 막 웃음이 귀에까지 걸리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아버지가 돈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 않고요. 이 마음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예상하는 정도만 하면 그냥 형식적인 리액션이 나오고요. 또 예상하는 것보다 뛰어넘는 것을 드릴 때는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이런 사실을 옆에서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잘 준비해서 부모님께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버이날이 되었고 부모님에게 요 정도 챙겨드리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자 하면서 이렇게 챙겨드렸거든요. 근데 형은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만한 그 금액을 담아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필요를 알았고요. 그것을 생각했고 기억했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형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면 자녀된 도리를 다하고 형식을 유지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지만 형은요 부모님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진실한 마음으로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형식적으로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대상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의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는 사람은요, 준비의 과정도 다르고요, 마주하는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는지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외식함,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적인 거칠의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어가다 보니 그것이 다 위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지만 또 입술에서는요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읊어지고 있지만 그 마음과 중심에는요 경배의 대상을 향한 진심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공경은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요, 무거움, 영광, 존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의 무게는요 너무나 가볍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있었지만요 마음으로는 자신의 영광에 취하고 누리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는 하지만요 헛되이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때로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전통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시작된 배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키기에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만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켜온 만큼만 내가 하면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 이상의 것을 더하거나 추구할 필요 없이 그냥 남들이 했던 만큼 하는 만큼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전통을 대했고요. 이 전통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지키기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이들의 행동이 어떠했겠습니까? 진심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들이 뭔가를 행동할 때에 진심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더 담아주고 싶고요, 더 채워주고 싶고요, 더 넘치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요, 지키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유지하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만 신경을 쓰면서 내 역할은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차원을 뛰어넘고요,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기적들이 그랬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예상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 십자가를 보여주셨고요, 예상할 수 없는 피 흘림을 통해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모두가 구원이라는 큰 기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십자가의 곁을 지키기만 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도 없고요, 구원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키는 것을 넘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고요, 그것을 기억하셨고요,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과 형식을 뛰어넘는 진실한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어 넘치게 하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가정에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어떠한 공동체보다 귀하다, 더 소중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요, 그 헌신을 보면요, 모든 것을 이미 다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어줄 것이 없는가, 이것을 둘러보는 그러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요,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또 아름답게,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요, 이러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 희생, 섬김,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따라가 보고자 하는 그런 실제적인 움직임이, 실제적인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수준이나 형식, 그것을 깨서 자녀를 도리를 다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지금보다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능하다면요, 정도껏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그 사랑의 표현이, 예상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부모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귀한 그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의 고백으로 가정을 가득 채워 나가시는 모든 영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부모 공경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변화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 곧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은요, 반복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 마음, 속 안에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19절에서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1절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11절에 나오는 고르반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람어 고르반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헌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르반이 시작된 배경을 보면요, 고르반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의 모습에서 출발한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여 거룩히 구별한 예물입니다. 제사의 제물입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삶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할 그러한 책임들이 생겼을 때에 때때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고르반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나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인생이지 당신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재산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고 봉양해야 할 때 그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악용해서 사용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 부모님 모시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고를 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외쳐서 이것을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도 드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실상은요,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았고요, 그것이 부모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고르반들은요, 자신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고 자신의 편안과 자신의 어떠함을 챙기기 위한 것들로 자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변화된 마음에 대해서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서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들이요, 하나님께 아마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고르반을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그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들의 첫 마음은요,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르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결단한 나의 마음, 나의 재물 고르반입니다 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호기롭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팔았고요, 그것을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막상 다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웠던 겁니다. 이것을 다 드리면요, 내가 쓸 것이 너무나 부족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춰서 일부만 가져다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요, 감동도 있었습니다. 또 분명한 믿음의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실제적인 삶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백이 빠져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요, 아무리 멋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중심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깝게 되는 겁니다. 실적인 삶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고르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런 잘못된 고르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삶으로는 그것이 한 걸음도 실천되어지지 않는,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3년 정도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내가 저 선교지 싱가포르로 가서 선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험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를 머물게 됐는데, 이제 싱가포르로 떠나는 그 인천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과 많은 친구들과 같은 교회에 사역했던 제자들 막 이렇게 나와서 잘 가라고 인사하며 배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제가 부모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로 떠나가면 아마 많은 걱정을 하실 테니 제가 연락을 자주 하겠습니다. 연락을 꼬박꼬박 드리고 제 안부를 여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몇 번이나 드렸을 것 같으세요? 손에 꼽더라고요. 네, 1년에 정말 이 손가락에 다 쥐어지지 않을 만큼 전화를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챙기겠다, 모시겠다라고 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했을까? 라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니까요, 참 핑계가 많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일에 나의 온 삶을 드려야 돼. 그래서 그들을 챙기고 바쁘게 지내는 것이 당연해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조금만 이따 해야겠다. 또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리면 너무 걱정하실 테니까 다음에 해야겠다. 이러면서요 자꾸만 핑곗거리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즉시 할 수도 있었지만 자꾸만 핑곗거리를 찾았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하는 일들이 꽤 길어졌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정말 부모님을 위한 일이었을까? 부모님을 위한 사랑이었을까? 이러한 마음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있는데요. 제가 실제적인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러한 고르반의 잘못된 신앙이 있었구나. 정말 그 의미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 끝은 잘못 인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던 고르반의 신앙이 나에게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잘못된 신앙, 어떻게 보면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요,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아멘의 삶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귀한 가정에게도 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10개의 손가락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10손가락을 날마다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가 10달 동안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사랑하고 애써왔는지를 생각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10손가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수고와 노력과